아울러 오늘 또 이제 무슨 말씀을 또 우리 성도들 앞에 들고 설까 말씀한다. 참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도 고난에 대한 문제, 또 삶의 위기에 대한 문제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들 중에 참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지 않나 하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 절반 이상을 기록했고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참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많은 수고와 헌신만큼 또 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힘든 이제 3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낱낱이 다 보고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를 기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는지, 이방인들 가운데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이방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아주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에게 해를 끼칠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 자체가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극렬한 유대주의자였었거든요. 그가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는 사도로서 변화되어지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유대주의자들, 자기네들에게 있었다가 이제 반역하고 돌아가는 배반자잖아요.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배반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유독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해를 끼칠까 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미 자신이 붙잡혀서 결박당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유대 공의회에 서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유대주의자들과 아주 격론을 펼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소동이 얼마나 심하게 일어났는지 로마 군대가 출동하고 천부장이 출동해서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게 오히려 바울을 지키는 일이 되는 그럴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 사실 사도 바울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요즘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유럽에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에서 참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아무런 성과를 초반에 거두지 못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지난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이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손쉽게 복음을 전해 본 적 없고 손쉽게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셀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지독한 방해를 받으며 전도 여행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얼마나 심한 고통이 있었는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고 태장을 4번을 맞고 파선하고 강도의 위협과 유대인들의 위협과 생명의 위협과 굶주리고 파선 여러 가지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당해 왔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매질을 당할 뻔하다가 로마 군대의 병영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한 거죠. 선교 보고를 딱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 이방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나눈 그런 때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참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군에게 잡힐 때 분위기가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얼마나 그러니까 상황이 심각했던지 로마의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바울이 찢겨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유대인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바울을 찢어 죽일 정도로 지금 막 그렇게 극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고 이 천부장이 판단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사건을 당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이제 또다시 여행을 가야 되는데 붙잡혀가지고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험한 사건을 당한 후에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에게 그날 밤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날 밤에 할 때 그날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찢겨질 뻔했던 그런 위기가 있었던 그날, 바로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 곁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11절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이제 완전히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제 완전히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게 확정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세 차례 전도 여행 때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대칭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네가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일을 증언할 때 그가 수월하고 편안하고 형통하게 증언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음을 조금 전에 앞서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이 찢겨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울은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할 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한 사도 바울은 큰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은 의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아, 네가 지금까지 환난과 핍박과 위협과 매질과 모욕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그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로 가는 길에도 또 로마에 가서도 너는 그런 환경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대칭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는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네가 나의 일을 증언해야 될 건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서 네가 고난 가운데서 나의 일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가 로마에 가서도 말씀을 전할 거다, 나의 일을 증언할 거다,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인데, 근데 숨겨진 의미를 살펴보면 이게 과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가는 길에서도 네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로마에서도 네가 그런 환경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네가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이런 숨겨진 의미를 놓고 본다면 이 말씀은 갑자기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의 고난과 위기의 끝은 어디인 것입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은근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번 길만큼은 좀 수월하게 해주셨으면, 그동안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가면서 수고하고 헌신했다면 로마로 가서도 고난을 당할 건데 로마로 가는 길만큼은 하나님 조금만 수월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번 길만큼은 좀 평탄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게 이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했다면, 지난 세월 동안 오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섬기고 헌신했다면, 하나님 내 노년은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지금 삶에서 조금만 더 좀 수월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도 들게 마련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투영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바울이라면 이 시점에서 주님께 듣고 싶은 말, 이 시점에서 이 위기 가운데서 주님께 듣고 싶은 말은 이 11절 말씀이 아니라, 바울아, 그동안 네가 고생이 참 많았다.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그 가는 여정을 편하게 내가 붙들어 주마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아마 원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일이지만 이 바울의 일을 바라보면서 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가는 길에도 고난을 당해야 되고, 지금까지 고난을 당했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또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바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울이 좀 가는 이 여정이라도 좀 수월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것은, 그래야 바울처럼 복음의 사명과 교회의 섬김의 직분을 받은 우리들도 순종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보면 그래요. 한국 교회가 그런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기피하려고 듭니다. 교회 안에서 쉬운 일만 맡아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좀 힘들고 좀 어렵고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일들 같으면 다 손사래를 칩니다. 못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겸손한 듯이 얘기해요. 저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그럴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도 3D 직종이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 주차, 주방. 요즘같이 이 더운 날, 이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 바깥에서 주차하는 건, 매연 맞고 그 뜨거운 땡볕에서 주차 봉사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더운 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주방에서 밥하고 여러분들 먹을 음식들 준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요, 주방 일이나 이 주차 일에는 젊은 세대들이 별로 없어요. 그동안 섬겨왔던 분들이 계속해서 섬기고 있을 뿐이에요. 교회 안에서 제가 뭐 좀 부탁하면은 그냥 힘든 일들은 다 고개를 흔듭니다.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쉬운 일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오늘 바울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제가 바울이라면 너무나도 낙심되고 실망해하고 힘이 쭉 빠져버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음 붙들고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참 낙심되고 실망이 되고 힘이 빠질 것입니다. 그날 밤 바울도 참 막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은 남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주님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라는 이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고난 당한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나의 일을 증언한 것, 네가 어떤 고난을 당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힘들고 애쓰고 수고했는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은 분명하게 증거되고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혔다라는 거예요. 그가 로마로 가는 길과 로마에서도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동일한 복음의 역사가 로마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시점은 고난에서 멈춰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 뒤에, 그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그 복음의 씨앗들, 복음의 열매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을 심고 3차례의 전도 여행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처럼 네가 로마로 가서 네가 나의 일을 증언할 건데 그 로마로 가는 길도 힘들 것이고 로마에서도 고난을 당할 것이고 결국에 로마에서 네가 순교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로마에서도 엄청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바라본 것이에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왔던 것처럼 이제 로마에 가서도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는 것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을 고난의 길로만 인도하시는지 때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도를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이 사도 바울을 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고난의 길로 자꾸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지, 왜 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도무지 마음이 가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기서 우리 마음이 잘 가지 않는 구절 뭐가 있을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즐거워하면 이 사람 병원 가봐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사도 베드로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통해 인내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와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도 없고 그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고난을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너머에 있는 그 고난의 목적과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무릎을 치며 우리가 고난을 지나고 나서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구나라고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는요 아무도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해요. 고난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이해 못해요. 목사도 이해 못하고요. 고난을 당하면요 목사도 몰라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깊고 아무리 영성이 탁월한 사람도 고난을 당하면 왜 고난 당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고유 숨겨진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고난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인내와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가진 신앙이 찐인지 아닌지 들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난이 그저 고난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고난이 그냥 힘겨운 삶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면 거기서 인내와 소망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들통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목사님들을 통해 듣는 말씀을 듣고는 그것이 자기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념적인 성경 지식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삶의 현실에서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적나라하게 자신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일반 성도들이나 고난을 당하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허둥대기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고난당하면 의연하게 대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묵묵하게 백설이 만건곤할 때 내가 독야청청하리라 그러면서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맨날 1년 365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기도원 원장이라고 고난이 찾아오면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성도나 목회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면 그 고난을 알지 못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할지 몰라서 허둥댄다라는 거예요.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 삶과 내 인생을 내가 단 한순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단 한순간도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복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판단과 능력과 경험과 힘으로는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 때에 그것이 진짜 인생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그토록 애쓰고 수고한 바울에게 주님이 또 다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인간적으로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고 3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과 소아시아와 여러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요. 그의 인간적인 스펙들, 그의 자랑거리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바울에게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난은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고난당할 그때에 강해진다. 내가 고난당할 그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내가 고난당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더라. 내가 고난당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의 대명사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고난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은 정말 욥이 당한 고난 엄청나지 않습니까? 욥기서를 읽다 보면 막 진짜 너무 막 가슴이 미어져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할까? 그 고난의 목적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로 인해 욥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왜 당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고 내가 이 인생에 당하는 이 고난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라고 욥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정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하려고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단련된 정금과 같이 존귀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고난 뒤에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고난 뒤에 축복이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의 목적은 복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한번 겪고 나서 내가 부자가 되고 고난을 한번 겪고 나서 내가 뭐 형통한 일을 당하고 내 고난을 한번 겪고 나서 집을 막 큰 집을 사게 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련된 정금과 같이 존귀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헌금하며 여러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헌금 한번 하고 또 뭐 교사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봉사하고 그냥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쓸모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삶의 현실에서 만나는 고난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할 거 다 하는데 근데 실제적인 삶에 가서는 그 고난 앞에 그냥 무기력하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라면 왜 삶의 현장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에서 정말 리얼리티한 그 삶의 고난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 고난의 시간을, 정말 뜨거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어떤 성도는 정말 복음성 가사처럼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가 있어요. 힘겨운 문제가 그냥 하나가 아니라 고난이 겹쳐서 막 쫓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 소망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직분 잘 감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는 고난을 통해서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고, 내가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이고,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정말 섬기고 내가 정말 교회에서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은혜 없이는 진짜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고난을 겪으며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겼으며 오직 복음만 붙잡았어요. 바울이 또 다른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복음 이외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함께 로마로 가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함께 로마로 가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복음만 증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결연하게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쫓아오려거든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지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 쉬운 길이겠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기를 죽여야 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아를 꺾어야 되고, 자기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요, 자기 이기심을 내려놔야 되고요, 말씀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남은교회 성도들도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고난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또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해서 젊고 건강하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 아닙니다. 부자들도 고난이 오고요, 힘과 능력 있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요, 젊고 건강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요, 고난이 불처럼 찾아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연세가 많은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빈부 고아를 막론하고 모두가 각기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은 우리 삶에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에, 우리 믿음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느덧 하다 보면 우리 믿음에 나도 알지 못하는 불순물들이 끼게 돼요. 의심이 끼어 있고요, 불신이 끼어 있고요, 불평이 끼어 있고요, 욕심이 끼어 있고요, 원망이 끼어 있고요, 시기가 끼어 있고요, 분쟁이 끼어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 그런 불순물들이 빠지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는 믿음 이외의 것과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다른 불순물이 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에 끼어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요, 그 믿음에 칭찬한 사람 2사람밖에 없어요. 수로보니게 여인과 로마의 백부장 외에는 아무도 그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다 작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 가지고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아무리 겨자씨만큼 작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믿음에 불순물이 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고난이 여러분들 믿음에 끼어있는 불순물들을 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오히려 그 믿음을 주님께 인정받아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각기 크고 작은 고난과 환난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고난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에 끼어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고난의 때를 걸어가는 성도들을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 고난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바울이 겪은 그 고난,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셨듯이 오늘도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남ung의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와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